온 세상에 보내는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광명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시대입니까? 죄악으로 난무되어 있고 재앙으로 난무되어 있는, 그래서 사방에서 아우성치는, 그저께 우리 일본에 또 7.1 지진이 났죠? 그보다 훨씬 큰 게 들어온다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홍수로, 바람으로, 불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다 지금 막 뒤엎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편안하다고, 그런데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계시록을 가서 보면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이다. 왜? 모든 땅이 문제가 생겨지면, 우리가 지금 장마 좀 졌다고 모든 것이 비싸지 않습니까? 곡식이 없으면 땅들이 황폐해 니구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 대륙마다 오게 되면 기근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기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건 남의 일이고 저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날들을 어둠의 날이라고, 광명이 없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질병이 오니까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질병 때문에 이를 물고 아파서 애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어둠의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진데,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되겠고, 주를 아는 사람은 주를 경외하고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을 할 뿐이지 주님을 찾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어둠에 지금 어둠을 뿌려서 온 세계가 이렇게 힘들 때에 믿음이 없는 이들은 주를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본문이 광명이 없고요. 빛이 없고요. 광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광명이 떠나버리니까 어둠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에도 어둠이 들어오면 날마다 싸우고 집구석 되질 않아요. 날마다 모든 것들이 기근에, 전쟁에, 고통에, 아픔에, 병원 다 갖다 내버리고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 곧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제가 오늘 위대한 선물이라는, 온 세상에 보내는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어도 이걸 깨닫지 못함으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위대한 선물을 받은 줄도 알지 못하고, 우선 내 환경이 없으면 힘들고 아프면 괴롭고 이 환경 속에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위대한 선물을 받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온 세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가서 보면요,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름받은 백성들,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이 피는 어디에서 흘린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목숨까지 버려서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롭고 값진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힘입고, 그 보혈을 힘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버릴 수밖에 없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혔다가도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빛이 왔다. 세상에 빛이 왔다. 요한복음 1장 8절로 9절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지 빛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길예비 사자다 그러죠. 누구의 길? 주의 길. 저와 여러분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아니라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을 불러들이고 어둠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 참빛을 받지 못해서 날마다 고통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제 말씀했고요. 약속도 없었고 그래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에베소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옛날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라. 그렇게 지옥 백성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피를 힘입고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가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누구를 보내셨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사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게 발려있는 흔적을 가진 자가 이제 이 어둠이 떠나가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친히 구주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빛이 나고 광명의 놀라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을 가서 보면은요, 갈릴리 바닷가에 얼마나 그 어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거기서 부름받았죠.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그들이 얼마나 어둡고 막막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이방길과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이 복음으로 사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망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들이 부름을 받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가면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누구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 권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왜 죽기를 무서워할까요?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게 지옥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면 지옥이 두려운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된 것을 참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망 권세에 매여 있던 그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계시록 1장도 가서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키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잿물로도 안 되고 비누로도 안 되고 허다한 세제를 써도 우리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종파에서는 어떤 종교에서는 선행을 하면 이 죄가 없어질 거라고 착하게 살면 이 죄가 없어질 거라고 그러다 우리 그러셨는데 착하게 살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가서 보니까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사망을 따라 지옥 권세 아래 잡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평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부르실 때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자,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자, 우리에게 보내준 이 위대한 선물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참된 빛,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는 곳에 죽은 자를 살리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위로하고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증거하러 온 길예비 사자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가니까 곧 이 빛이 세상에 왔으되 너희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을 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랬어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소금에다가 비유를 했거든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던져서 버린다. 그래서 길에서 밟혀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게 만든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을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그런데 마태복음 가서 이제 산상수훈에 가서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엄청난 위대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왜 다 천국을 갈 수가 없을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왜? 열매가 잘못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그래서 그 나무를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안 변했다는 얘기죠. 이 위대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버리고 회개를 통해서 이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함정에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자기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윤즉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삶이 잘못되어 있어요. 목적이 빗나가 있어요. 분명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교만에 잡히고 오만에 잡히고 자기 의인의식에 잡혀있기 때문에 남을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늘 내가 으뜸이 돼야 되고 으뜸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은사를 조금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 음성을 조금 듣는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을 이렇게 하라 해서 네가 믿음에 있는가 한번 확신을 해서 너를 한번 점검해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8절 보니까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누구를 원망하랴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말씀을 통해 자아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자아 발견해서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정말 이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기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전도서 10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를 하겠죠. 죽은 바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우매한 자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 우리 깜짝 놀라야 되는데, 교회마다 사람이 모인 곳곳마다 죽은 영성을 가지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이들이 악취를 낸다는 것, 어떤 말이나 어떤 삶에 악취를 낸다는 것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매하지만, 주님 보실 때 우매하지만 지혜롭다 생각하고 존귀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도 난처하게 만들고 사람도 난처하게 만들고 조직도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냄새는 죽은 파리가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이 빛을 받지 못한 우매한 지식과 어둠에 잡혀있는 이들로 인해서 온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고 난처한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집니다. 모든 조직 속에서,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예, 각 회사에서 오너들이 몸살 앓는 게 뭡니까? 예, 날 이거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예. 그래서 이 위대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빛을 받은 자마다 가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빛을 받았을 때 어디다 써놓으라? 어디다 빛을 밝히라. 등경 위에다 빛을 밝히라. 말 아래다가 등불을 켜지 말아라 그랬어요. 조금 더 나가니까 동네 산등성이에다 갖다 등불을 켜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가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있는 조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회사든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1절로 2절을 보니까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제하고 곧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영성은 다윗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회개의 영성이 열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셈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우리 최근에 샘물에 대해서 좀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이름, 여러분은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우상 끌어안고 살진 않습니까? 예? 오늘 한날을 살면서 내 우상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우상. 그리고 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버리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하는 날, 그날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라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이때가 구원의 날이로다. 한 순간 내가 찬양하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못하다가, 자, 저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어떤 걸 보다가서 메시지를 잡아요. 금방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 막 울 때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세를 누리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이 물이 동해로 서해로 흘러내려가. 이것이 만방으로 흘러내려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서양으로 가고 동양으로 가고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 문지방에서 흘러내오는 이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잖아요.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데마다 곳곳마다 엔게디 강가에 어부가 살고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강가의 모든 수목이 살더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살더라. 할렐루야. 이 수목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2가시를 맺는 때마다 일마다 이제 과실을 맺고 사는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거기에서 따라오는 우리의 삶의 이제 환경에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스바냐 3장 14절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형벌을 제했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형벌을 제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도 늘어뜨리지 마라. 자, 네 가운데 전능자가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어떤 환경에 있을 때에 이 환경에서 여러분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인간적으로 애를 써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까? 어떡하나 하나님이 한 번 만지면 끝날 일들인데, 죽음의 자를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치셨다고 시편 107편에서는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도 말씀을 보내서 고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에 조건이 딸리죠. 너는 부르짖으라. 그가 부르짖음에 음식 맛을 변별하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내가 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길에 빛이요 등이요 라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하는 인생길을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등 뒤로 던져놓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분노하면 분노하고 화가 나면 하고 누가 낯지르면 밉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이제 등불을 켜라고 말씀했을 때 이 빛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누가 빛이라고요? 누가 빛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망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처럼 물 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전 문인방 우리 가슴에 주님 성전 삼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성전 문인방에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만이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그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됐고 어디를 갈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너는 자 손 늘어뜨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1장 10절인가도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함께하셔요. 주님 함께하셔요. 지금도 우리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주님이 요한 1서 3장 8절도 보니까 그랬죠.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제 무엇을 갖다 줬습니까? 파멸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막 문을 닫아버렸어요. 막힌 문을 뚫어서 이 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에베소 선지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막힌 담을 털었다. 우리가 옛날에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담이 막혀 있으니까. 죄담 때문에. 근데 이제는 담대함으로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